아무튼 저는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만 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마저 거부하는 장면을 지금 봤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그 실패와 거절의 그 순간을 이겨내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는 특별한 무언가가 항상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이시라는 사람은 뉴욕에서 의류 사업으로 히트를 치기 전에 창업할 때마다 실패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 중에 하나인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으로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월트 디즈니는 22살 때 일하던 그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한 이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너는 창의력이 너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디즈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만화 캐릭터들을 만들어냈고 상상력의 바탕을 둔 오락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해주자면 과학 시간에 많이 봤던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사고를 지닌 사람 중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말을 늦게 배우자 사람들은 그를 우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난독증을 앓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 내내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또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거절과 반대를 겪으면서 이것을 극복해 왔고 그들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확신과 용기가 있었기에 성령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세계 각지의 극심한 박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절과 반대를 당하시던 예수님의 삶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관한 소식이 점차 이 만국으로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선한 일에 관해 칭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갈릴리에서 환영받으셨던 예수님이 정작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시는 장면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는 지금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원래 성경대로 보자 그러면은 성경 봉독할 때는 우리 다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한 사람들은 서 있고 원래 설교자가 앉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리 아플까 봐 제가 여러분들은 앉고 제가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근데 이건 팩트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아무튼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 유대인이 습관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토론을 하던 곳이에요. 예수님도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 위해 서셨어요. 그날 읽을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한 구절을 읽고 나서 자리에 앉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놀라서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몇 가지 이유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메시아였음을 암시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 읽은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희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리라고 예언한 그 내용까지만 읽고 멈추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사람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심판이 아닌 은혜를 선포하며 그 읽기를 마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저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선포만 하셨을까? 저주는 너무 끔찍해서 희망은 좋은 거니까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한 순간에 예수님은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담담하게 그리고 당대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당황한 거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설득력 있는 그 말씀에 놀라면서도 목수의 아들이 특별할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언을 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만 사는 곳,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자들만 사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라는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려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어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줄 알았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앙을 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종종 선지자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을 거절하실 것을 아셨어요.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네, 여기까지. 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본 적이 있나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늘날 흔히 쓰는 익숙하면 귀한 줄 모른다라는 표현이에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비록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은 보고 싶어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인격은 존중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나 아니면 날마다 그 친구들, 항상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은 매일 그 사람을 함께 보기 때문에 그 친구가 키가 컸는지 살이 조금 쪘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이라든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관계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지 못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처음의 상황과 점차 변해왔을 때 그 상황을 매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봤어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형 누나들이 어떻게 지내왔고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자란 어린 소년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밝히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그 불신을 보고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치료하고 이방인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해온 선지자의 계보 안에 자기 자신을 두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옛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계보 안에 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쾌한 것은 당연히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졌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그들에게 다 거절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배척하면 그 거절감, 상실감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해 왔단다.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해 왔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다가 나중에는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성경을 볼게요.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개해서 주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 죽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오긴 하셨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난 군중 사이를 빠져나와 그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그 피신을 기적이라고 표현한 주석가도 있고, 다른 주석가는 그냥 간신히 빠져나왔다라는 주석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끝까지 다하도록 함께 하셨고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이, 그 삶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거절과 반대에 직면하셨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해방될 날이 올 거라는 그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속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거나 예수님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거절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대를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포로된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들과도 다시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사명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도 따라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우리 한 번 더 생명을 버리기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반기를 들어요.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반대에 맞서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반대에 부딪힐 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이끌림받아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